계속되어지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많은 피난민들과 또 현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 이 지구상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참으로 이 지구상에 정말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팎으로 이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또 코로나의 전염병의 이 위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들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전염병이 너무나도 폭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면, 회개하면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시편에서 종종 나오는 이 셀라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거를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신학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뿐만 아니라 하박국에도 간혹 나오는 단어인데요, 음악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찬양대회가 악보를 보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악보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페르마타랄지 이렇게 길게 늘릴 표시랄지 그거를 읽지는 않죠. 그 표시를 보고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음악에 강조점을 두는 용어입니다. 그와 같은 일종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악의 기호. 근데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이제 살랄이라는 높여라, 쉬라, 중지하라 이런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신학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 셀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들도 알 수가 없죠. 학자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꽂이 알아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찬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낭송을 하다 보면 어디서 이제 숨을 골라야 될지 쉴지를 모를 때 일종의 쉼표와 같은 의미로 이 셀라라는 부분을 집어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죄악을 사해 주신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예요? 우리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큐리에 엘레이손, 이것이 이제 라틴어 언어인데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회전에 나올 때에 제일 먼저 주회전에 나와 앉아서 무릎 꿇어 때로는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희조차도 그는 신천지의 교주가 될지는 몰라도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죄악을 일으키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 신천지 이만희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죽어요. 병들어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던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죽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구원,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참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망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과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은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한 번 죽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바로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에 기록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한 번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매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부지불식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복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여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복하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에 공의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불의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긍휼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죄와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좌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걸 봐요.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와 같이 고백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그 시험받는 연약함을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로마서 8장의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지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기시고 해방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늘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에게 늘 꾀이는 것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봐도 안 돼.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안 되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바로 그 정죄함, 바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우리를 자책하게 되고요,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추위는 따뜻함 앞에서 더 이상 맹위를 떨칠 수 없어요. 그새 벌써 물론 지난 한 주간 따뜻했는데 또 어제 오늘 이렇게 꽃샘추위가 와서 좀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겨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두운 날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곧 종식되어질 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충만히 거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모든 경건한 자, 바로 성도의 삶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왜 예수 믿고 나서 좀 좋은 일만, 복된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희망되는 말씀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유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여러분 이유식이 필요합니다. 왜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LA 갈비를 던져줘봐요. 애기가 어떻게 먹겠어요? 씹을 수도 없는데.
그럴 땐 젖을 빨아야 됩니다. 이유식을 먹어요. 그러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년기를 지나서 학령기,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성년, 이제는 어른이 되는 성숙의 과정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그렇게 우리 앞에 호락호락합니까? 그렇게 순탄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Why me? 우리는 항상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해주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와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와야 됩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때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 71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내게 고난당했을 때에 이게 무슨 유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지나놓고, 세월을 지나놓고 뒤를 돌아볼 때에, 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내 아픔의 시간 가운데, 내 문제의 시간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나를 도와주셨음을,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음을, 내 눈물을 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뭐 하시는 분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한 주가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어떤 문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지 않으면, 눈동자처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날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머리맡에서 바로 기도하세요. 뭐 많이 기도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사업장에 가셔서 삿단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손님들 오고 가게 하시고 이 사업장이 복된 사업장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일하세요. 직장인들 직장에 가셔서 앉자마자 잠깐 기도하세요. 알을 마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 생활할 때에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학교 갈 때에 또 학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잘 배우게 해주시고 지혜 쏙쏙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업장은 망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요,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주는 나의 은신처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첩경, 지름길, 좋은 길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을 넘어야 되고요, 골짜기 넘어 골짜기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문제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셔요? 세 번째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내가 개척해 나아가고 앞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마지막 본문이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요,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을 짜는데 항상 한가운데에 성전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거두고 또한 자신들의 장막을 거둬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멈춰지면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자신들의 장막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들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호등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시며 녹색불로, 때로는 황색불로, 그리고 빨간불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속하는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지 말라 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말씀,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며 내 마음 가운데의 움직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의 37편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요. 우리 5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맡겨져요? 신뢰할 때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의 키를 또는 자동차 키를 아무한테나 던져줍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키를, 내 삶의 키를, 내 모든 문제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마스터키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닫힌 문제, 모든 막힌 문제를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이 지금 음향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주체를 못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제가 소리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강단의 모니터 스피커가 너무나 빵빵 들려가지고요. 그런데도 죄송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강조할 때는 강조가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잔잔한 음성으로든 강력한 말씀으로든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마음에 꽂혀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보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결단하셨다면 결단한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믿음으로 시행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반동을,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움직임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찬송하지 않았어요? 우리 찬송 301장에 보면은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통의 복, 승리의 복, 성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시편의 37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어서서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할렐루야. 자, 정확하게 몇 장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요. 어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거니와. 우리 세상에서 손장병법에서 중국 고세에서 나오는 7.8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두 번째 일어나게 하시고, 두 번 넘어지면 세 번째 일어나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고통이요 어려움이지만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절 더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중간에서 끊어지기도 하고요, 거래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봉착해서 질병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만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